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우리가 많이 듣는 노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엔, 뭐 이런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오늘같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에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런 노래도 즐겨 부르죠. 요즘 이렇게 거리 나가보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손으로 써서 보내는 카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두 아들이 보낸 카드 한 장 달랑, 그리고 오늘 교회 왔더니 횃불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보낸 카드 하나 딱 달랑 2개 이렇게 현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계속해서 이 문자로 그리고 이제 SNS로 크리스마스 인사가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도대체 당신 카톡은 밤새도록 왜 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시체가 다 다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는 그 성탄 메시지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카드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 한 줄 정도로 끝내고 있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분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것인지 또 무슨 선물을 받게 될 것인지 괜히 마음 설레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날을 좀 근사하게 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런 로맨스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또 아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또 아기의 분위기를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재미있게 또 가슴 설레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물씬물씬 풍겨나는 집안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부부만 사는 가정도 좀 있어서 썰렁할 수 있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그래도 뭔가를 장식하고 준비하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연말 연시와 연결되어서 마음이 들뜨고 또 나름대로 근사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게 됩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엄청난 그런 장식들이 보여지는데, 누군가가 제게 성탄 인사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냈는데, 저쪽에 있는 SSG 백화점 있죠? 명동 쪽에 거기에 있는 장면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건물 자체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번쩍번쩍 하는데, 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렇게 만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체가 장식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봐도 전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모니터 이런 데도 성탄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엿보게 되면서 어쩌면 요즘에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넥타이를 이렇게 맞춰 달고 왔거든요. 이 넥타이가 뭐냐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이렇게 썰매를 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왔더니만 조 목사님이 예수님이 없고 왜 산타클로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깔맞춤 하듯이 빨간색과 또 초록색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된 그런 옷을 입고 있으신 분도 있어요. 물론 지금 외투를 다 입고 있으셔서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런 복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때보다는 5월, 4월, 5월, 6월 요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 역사적 사실로 그날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거든요. 제 생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생일도 그런데 호적과 다른 분들도 참 많잖아요. 예전에는 혹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미뤘다가 이렇게 호적 등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날짜도 좀 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술 마시고 가서 아무렇게나 써달라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그냥 호적에 있는 대로 내 생일 지키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언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언제 기뻐하며 기념일로 지키느냐가 아마 더 중요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한국말도 있지만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날에서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란 말과 마스라는 두 단어가 섞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헬라어에는 크리스토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썼을 때 여러분 그걸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 엑스마스는 헬라어의 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리스토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스는 라틴어에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마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라는 말이 이 마스라는 말에서 나온 우리 한국말로 변형된 거죠. 그래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어떤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하리가 얼마 있으면 돌잔치를 하게 되죠. 1월 1일인가요? 돌잔치를 하게 돼요. 근데 돌잔치를 하게 되면 우픈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막 초대해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손님들 맞이하고 함께 먹고 즐기느라고 아기는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 뒷방으로 가거나 빨리 재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거예요. 사실 정작 태어나서 1년 동안 있었던 아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칫 아기는 저 뒷방으로 물러가고 우리들끼리 즐기는 잔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카드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면서 술 마시고 취해서 흥청망청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는 광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끼리 즐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맨 처음에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있는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목자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첫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그 첫날 있었던 현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가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군가를 헤롯에게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예배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거든요. 거기는 예수님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부모님도 등장하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람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 그 별을 보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들의 부류와 똑같이 일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어느 날 뜬금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별로 바라지 않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왕인데,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날 왕계를 이어가려면 자기 집안에 누가 태어나야지 왕으로 계승을 받는데, 자기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중에 쭉 읽다 보면 헤롯에게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이 보통 나타난 그 시점이 태어나는 그 시점이라고 연결 지었을 때 대충 2년 정도를 봤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온 기간이 거의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었던 것을 추측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 말고, 우리 집안 말고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2살짜리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2년 안에 그 시점에 자기 집안에는 경사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 왕으로서는 굉장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헤롯은 그러한 속마음은 감춥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 왕,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 헤롯이 나도 모르는 내 왕위를 계승할 그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가서 그 모르는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뻔한 이야기예요. 그 왕을 찾으면 나는 그를 죽이겠다. 사실은 왕가 안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왕의 후계가 태어나면 그 서로 죽이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헤롯이 나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뜻밖의 왕이 태어나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속마음을 감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속마음은 뭡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결국 그 태어난 왕을 죽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왕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건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좀 내게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한 정죄하고 이러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웁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말고는 자기 위에 다른 권위를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그러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가 좀 힘만 생기면 어떻게든 내 위에 있는 권력들을 내가 무찌르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야망입니다. 오로지 나만 자기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조종자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년에는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직할 것인지, 내가 미혼이라면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또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자녀를 며칠 낳을 것인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내가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종합한 다음에 분석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왕은 내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나를 다스리는 간섭할 다른 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왕이 나셨다. 굉장히 기분 나쁜 노래죠. 아니, 누가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려가는데, 아니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나를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났다고? 나셨다고?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왕은요, 그냥 왕도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레아토리에 보면 왕의 왕, 주의 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모든 주인들이 있는데 그 주인들보다 우뚝 선 그 주님,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의 최고의 왕,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자주 주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지호바, 뭐 영어로는 지호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훼냐 여호와냐 이것에 가서 헷갈리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보통 그 히브리어를 쓸 때 밑에 점을 찍거나 뭐 우자처럼 조그맣게 붙이는 점들이 있는데 그게 모음이에요. 우리 아야 어여처럼. 그리고 그 위에 쓰는 것들이 자음인데 보통 모음을 안 써요. 우리가 그냥 인정 그러면 이응 지읒 쓰듯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입 밖으로 안 내니까 사람들이 요 단어가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자기들도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안 썼냐면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대신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인이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아니려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절기는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종교인데 왜 공휴일로 삼느냐? 기독교인들만 그냥 즐기면 되는데 왜 그 시간을 공휴일로 해서 모두 쉬게 하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날이든 쉬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공휴일 아닌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훨씬 더 많은 그 쉬는 날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이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매우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진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 다시 보면 헤롯 왕은 분해서 노해서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짜리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마는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왜 이런 처참한 일을 행했을까요? 자기 위에 왕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가르침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습니다. 왜 교회 가면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 맨날 왜 복종하라고 그래? 내 나름대로 내 생각도 있고 내 개성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라고 하느냐? 이것을 반감으로 삼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위에 누군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나 외에 누군가 나를 컨트롤하는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이 듣고 난리가 났죠. 그 소식이 빠르게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왕이 태어났대. 그래서 저 멀리서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왔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왕이 태어났대 라는 소식이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시끌벅적한 그러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호에도 뿌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시 뉴스의 탑 뉴스로 아마 이것이 장식일지도 모릅니다. 와,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대. 근데 그게 누군지 모른대. 얼마나 빅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동한 것 치고는 그 위에 그 이상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한때의 소동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몰라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태어났다면 바로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을 뿐이지 거기서 그치고 말고 맙니다. 저는
이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의 사회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크리스마스가 요란스럽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갖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딱 봐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독일에 살 때 굉장히 독일이 조용하고 차분한 도시거든요. 시골로 가면 더 심하죠.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화려한 그 시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냥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때는 시골 가도 그냥 적막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은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보통 11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11월 중순 정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되는데 어두컴컴한 시골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집집마다 반짝반짝 이런 것이 다 빛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얼마나 예쁘게 장식해 놓은지 몰라요. 정말 적막하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실이나 이런데 불도 별로 안 켜놨어요. 근데 불빛만 반짝반짝 동네 전체로 꾸며져 있어요. 제가 살던 드레스덴이라는 대도시, 이런 도시는 훨씬 더 다르죠.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오늘 요번에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 말고 이제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는데, 그 파일에도 제가 살던 지역의 크리스마스 시장 사진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써서 올리게 됐는데, 거기에 시장에 가보면요, 올해 589번째 크리스마스 시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89년이 됐어요. 그 역사가 아마 유럽에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알려 있어요. 그 장소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정말 복잡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와, 이 독일 사람들이 다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것이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제가 드레스덴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때 그 시장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기만 했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즐기고 분위기 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집집마다 모여서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술 파티를 벌이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고스톱을 칩니다. 유럽에는 심지어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 대목의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마다 크리스마스를 엔조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외양간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근데 저는 이 표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자기들 생일도 가족끼리 보내고, 그렇죠? 자기들의 결혼기념일도 가족끼리 보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생일을 가족과 보내냐고요? 예수님 생일을 어디서 보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엔조이하고 근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것은 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너무 충격적인가요? 우리 표현을 바꿔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고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일종의 성경학자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당황한 헤롯 왕은 도대체 왕이 태어난다고 메시아라고?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은 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니까 어디서 그 메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날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찾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과 6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에 구약성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럼 목사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왔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럼 빨리 가서 그분을 뵈야지. 그분을 경배해야지. 이것이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대. 그렇군. 만약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에 태어났겠지. 당신 학식이 옳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 와, 대단한데 당신 학식이 뛰어나네요. 그럼 내가 이 정도 되지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삶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성경 퀴즈로 나오면 다 맞췄을 만한, 다 알만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성탄절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도 많습니다. 제가 늘 성탄절 때마다 바로잡아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구간? 예.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어요? 예.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쓰여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구유. 마구간은요, 말이 사는 그런 축사를 마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외양간이고 말구유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구유예요.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가둬놓거나 그럴 수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 말이 비쌌거든요. 보통 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료들이 쓰거나 이런 용으로 사용했지 일반적으로는 교통수단으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나귀, 당나귀, 소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외양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마구간, 말구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옆에 항상 말이 또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넌센스 같은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 3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로 소개됐을 뿐이지 그들이 드렸던 그 선물이 3가지였을 뿐이지 3명이라는 기록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4명이 출발했다가 1명이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좀 멈칫멈칫하고 3명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절하잖아요. 그 절을 받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외양간 구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를 엄청 보잖아요. 우리가 서파를 그릴 때 그런 서파 굉장히 많이 그렸잖아요. 넌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언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는 동방박사가 별을 발견한 그때로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출발해서 왔어요. 그리고 헤로드에게 왔을 때는 그 별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를 죽였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략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여전히 외양간 구유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태어난 아기를 계속 외양간에 구유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지 외양간에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그림 그런 팩트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렸어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절했던 사람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렇게 구유에 누인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팩트들도 참 많죠. 근데 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자기의 삶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부딪혀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별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 크리스마스에 경배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은 젊은이들끼리 어울려서 온라이트도 하고 또 새벽성도 하고 캐럴도 부르고 선물 교환도 합니다. 재밌는 게임도 합니다. 새벽까지 이렇게 놀다가 그리고 새벽성을 돈 다음에 정작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아까 돌잔치를 얘기했지만 돌잔치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정작 주님께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면서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에 내 정력과 에너지를 다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한 자기들끼리의 축제일 따름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조연들 중에서 가장 오늘의 초점을 맞춰지는 조연들은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이었지 않나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별이 뜬 것을 보고 야 심상치 않은 별이다.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찾다 유대에서 왕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나 또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아무튼 범상치 않은 엄청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보통 왕에게 드리는 예물의 품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품목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왕에게 태어나면 왕에게 주는 선물의 보통 상징적인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들은 먼 길을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마친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마 점성술가였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왕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습성에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라는 왕이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그 별을 보고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왕에게 아뢰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무척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즐겨야 합니다.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고 그분께 먼저 경배를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Christ. Happy birthday to you. 어쩌면 오늘 진정으로 불러야 될, 물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지금 불렀던 생일 축하 노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이렇게 진정으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목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도, 사탄의 세계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마귀들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으니까 파티를 연 겁니다. 그러면서 막 모여 있는데 어떤 새끼 마귀가 이렇게 대장 마귀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마귀님,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일순 그 주변에 있는 마귀들이 조용해졌어요. 저 자식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마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조용해지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마귀도 눈치가 딱 챙겨요. 내가 뭐 잘못 말했구나. 내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내가 이 대장 마귀에게 이렇게 했네.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장마귀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마귀들이 아니 도대체 대장님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뇨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 대장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만 되면 괜찮은 거야. 그냥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면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멀리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만 즐기게 해. 그 주님에게는 나가지 않도록 해. 이것이 마귀 대장이 했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사탄 마귀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아니라 메리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집중된 그래서 기쁜 그러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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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탄생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또 이 분위기를 우리가 누려야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서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